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허망한 방식으로 살지 말라. 허망한 방식으로 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라. 부르심에 알맞고 조화롭게 살아라. 그래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겨라.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됨의 원리 속에 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몸이 하나요로 시작해서 7가지의 하나 되심을 말하고 난 그 하나가 된 것은 결국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이제 교회가 참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그렇게 해서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는 이제 성숙해 가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그리고 점점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 주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죠. 그렇죠? 교회에 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한 걸 제가 한 방에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 말은 많아도 이 정도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론의 이야기를 끝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실천적 이야기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에서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너희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작정 속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교회에 관한 이야기까지 오늘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할 때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누가 달라야 된다?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한다. 불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혹시 우리들에게 있지 않은가를 살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방인들 같이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 같이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를 살피는 것이 오늘 목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방인 같이 사는 것은 이런 모습이다. 불신자들이 사는 모습은 이런 거,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말한 대로 주께서 부르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일원으로서 교회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를 규정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했어요. 에베소 2장 19절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정체성, 성도다. 우리는 성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동일한 시민이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연결하여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이 19절 이하부터 여러 가지 설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남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의 그 도시의 시민들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세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들 위에 차곡차곡 쌓아져가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자들이야 라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은 분명히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들과, 다시 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그리스인들처럼, 그리고 로마인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과는 분명한 다름이 있다. 다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는 그때의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랐다라고, 불순종의 영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던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허망한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또한 그 불순종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살아갔던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그때의 모습을 가리켜 허망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허망한은 이 어디에서 빈번하게 나오냐면 전도서에 나와요. 전도서에 허망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헛되다. 헛되다. 여러분, 헛되다란 말 많이 알고 있죠?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너희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헛되다가 이 전도서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공통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데 그 헛된 일이 뭐냐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한다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참되고 가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 행동은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대전제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망함. 여러분, 이 허망함을 가지고 살게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성령의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면서 죄가 우리를 침해하고 또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계속적 영향을 받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항상 어떤 단어가 대치될 수도 있냐면 마음,
대신에 생각 혹은 이해.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과 이해를 이게 교차해서 마음 대신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뭐겠어요? 그 마음은 우리를 뭐 하도록 만드는, 우리가 이해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성도가 결정하게 되는 수없이 많은 도덕적 가치라든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선을 행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허망한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무의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우리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방식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인가요? 거기서부터 보면 계속적으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의 결정적인 모습이 뭐냐? 이 하나님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허망한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한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절제할 수 없는, 알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멈출 수 없는, 허망하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입기 전에 그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방식, 그때에는 그런 방식이지만 이제는 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할 때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표현해요. 이제부터 너희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떠한 형태로 살았던지 간에 이제부터는 그러한 것을 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허망함을 버리고. 그래서 그 버리도록 이 세 가지의 중심적 내용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한글 성경에서 보면 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어두워진다. 두 번째 떠난다.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뭐라고요? 무지함. 무지함.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제가 왜 선택을 한 거냐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헬라어 성경에는 다 분사예요. 분사. 다시 말하면 동사를 바꿔서 분사로 만들어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 세 가지 단어가. 다시 말하면 그 허망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이 허망함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허망함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허망한 방식의 삶을 세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어두워짐.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자,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명철과 비슷한 것입니다. 명철은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함입니다. 이해함. 그러니까 그들의 이해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해가 어두워진 이 일을 그 왜 그들이 이 악을 행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혹은 그들의 이해함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해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들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을 왜 그만둬야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결정할 만한 이해력,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들이 마음이 허망하여 어두워져서 그것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어떤 사람에게 돈으로 만족함을 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벌려고 욕심껏 더 많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 봤어도 이제 이 정도는 됐다 하고 멈추는 사람들은 잘 못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6장의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요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은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해서 시작하지만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식욕을 다 채우기에는 우리의 수고가 부족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목적이 끝까지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아주 가난한 시절에는 목적이 있었죠. 이 정도만 되면 되겠다. 뭐였습니까? 새끼밥만 먹어도 참 감사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끼밥 먹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좋은 집을 사면 또 어떻게 되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들에게 주는 중요한 삶의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 것에 넘치는 것은 남의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겁니다. 자기의 밥그릇이 넘쳐난 것은 그것은 이웃과 함께하라는 원리, 만나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칼빈도 제네바 교회를 이루면서 굉장히 강조한 내용도 그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기독교인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이유는 서로 욕심껏 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공동 책임을 가지고 내가 충분히 가졌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이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물질 문명의 쾌락이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런 물질 문명을 더 많이 누리고 거기에서 더 많은 행복을 갖고 거기에서 회의를 느끼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려고 그들은 무한질주를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문명의 이익들이 우리에게 가져올 해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에서 보면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잠언서 30장 8절에 뭐라고 기도를 하죠? 그는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잠언에 하고 있을까요? 왜 잠언에 아굴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절제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것을 더 늘려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자신의 통장의 잔고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뿌듯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혹 하나님을 모른다 할 만큼 허망한 것이 될까봐 염려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딱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항상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또 듣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이 뭐냐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셔서 내게 이렇게 좋은 일을 있게 하셨다.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근데 이 말들 속에는 여러분 굉장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지.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적 결정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적인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잘남과 우리의 능력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를 사모하고 또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되고 좋은 직장에 갔을 때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이요 라고 말하면, 그럼 그렇지 못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번영적이고 우리의 성공적인 생각이 우리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것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풍성하게 했느냐의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성실하였느냐, 하나님이 부르심에 얼마나 충성스러웠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얼마나 우리가 누가 보란듯이 잘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러한 허망한 생각에 우리도 사로잡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심이 어느 때까지이십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심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누가 하셨을까 이 말씀을? 어느 때까지 우리가 순교하고 어느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만히 보시고 계실 겁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답을 뭐라고 주시냐면, 내가 허락한 숫자까지 차기까지는 아직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이거는 무엇입니까? 정말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은커녕 속된 말이 나올 뻔했어요. 주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이 일은 저주스러운 일처럼 여기는 거죠.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잘돼도 현찮은 판에 순교라니요. 그럼 하나님 우리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희들을 아직까지는 아니다. 더 죽어야 된다. 더 순교를 당해야 된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주의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을 기꺼이 보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의 번영에 취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허망함에 빠져 세상의 사람들의 질서와 행복에 편승하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에베소 말씀 1장 18절에 함께 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번영에 우리도 취하여 그냥 그 번영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거짓에 빠져 우리는 그 허망함에 헛된 수고,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된 수고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시간은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떠남.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 한다고요?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떠나 있도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신적 원리, 생명의 원리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 떠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밖에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있는 자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떠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그분께 가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떠나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하는 원리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로부터 떠난 자들은 항상 인생을 사는 것이 회의적입니다. 회의적. 여러분, 회의적이란 말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 무상. 우리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우리 인생이 이제 끝나는 것 같이 보이고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났구나 하는 그런 회의감에 빠지든지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워놓고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나는 뭔가? 나는 뭐지? 여기에 빠져서 스스로가 무언지를 확인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회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자들이에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천성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는 것이 불신자들은 늙고 쇠하고 망가지고 그리고 무언가가 더욱 슬퍼지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주님 뵐 날이 하루도 가까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기 권사님 그렇죠? 예. 하루하루가 더욱 주님 뵐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의를 느낄 겨를이 없어요. 왜 그렇죠? 주님을 만날 그 기쁨이 우리를 더 이상 그런 인생무상 이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허락지 않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떠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전치사 구라고 말하는데요. 전치사가 딱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두 가지를 표현. 이것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된 것이다. 이런 말. 이것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된. 무지로 말미암아 떠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지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약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몰랐는데요. 그럼 너 몰랐니?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제대로 알고 잘해라. 이럴 것 같이 여러분 생각되죠? 천만의 말씀. 그것은 몰랐다는 것으로 충분한 이유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두셨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라고 말할 때 그 무지는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너에게 두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의 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친절함을 베푸신 그것에 대하여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해도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너희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해도 세상의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수없이 많은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자들은 어찌했죠? 거절하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총체적인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지함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전적 부패가, 제가 예전에 우리 그 5대 교리를 설명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 전적 부패는 우리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너희들이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무지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하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 여러분, 그들이 무지한 이유는 이 두 번째 설명에서 충분히 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무지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스스로가 완악하여졌다.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굳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네 마음대로 해라 할 때는 좋은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자녀에게 무엇을 말하다가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도저히 듣지 않을 때 뭐라고 말해요? 야, 네 마음대로 해. 이 자식들은 또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제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들이 사용되었고 바로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아도 더욱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허망함으로부터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가지의 재앙은 대체적으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형상화하고 자신들이 신이라고 규정해 놓은 그것에
자신들이 경배를 드리고 그 경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불상을 딱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불상에다가 소원을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규정을 하고 자기들이 소원을 빌고 있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무지죠. 이 무지의 원리는 뭐냐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자기의 거짓말에 자기가 속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거짓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거짓에 경배하고 그 거짓을 섬기며 그 거짓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계속 보게 되면 그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이든 이방인들이든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이 순리를 영리로 바꿔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 원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이 로마서 1장에 너희들의 그 욕심 많은 마음대로 내가 내버려 둔다. 그 내버려 둔 마음은 뭐냐? 거기에 보면 그게 이제 허망함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장 21절에 보면 너희들이 허망함으로 어두워져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허망함으로 어두워진 그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뭐냐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순리를 영리로 바꿔 남자를 남자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스스로들이 거짓으로 규정해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세상이 인권이라는 것으로 인권이라는 문제로 이 성적인 문제를 접근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에게도 남자, 여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젠더가 있다. 이걸 가르치잖아요. 젠더. 원래는 그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그 영어 표현이 뭐냐면 섹스예요.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근데 요즘에는 이 섹스라고 하는 표현보다 뭘 더 쓰냐면 젠더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1995년에 여성대회에서도 이 젠더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라고 해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그 입장에서 이 표현을 쓰기를 간절하게 사회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섹스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규정된 성이 뭐냐를 묻는 거예요. 너가 남자로 태어났냐 여자로 태어났느냐. 그런데 젠더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사회적으로 깨닫고 있는 네 성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뭐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자도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트랜스 뭐라고 붙이죠? 젠더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야. 왜? 내가 사회적 성에 맞도록 내가 트랜스 하겠다는 거죠. 바꾸겠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순리를 뭐로 바꿨어요? 영리로 바꾼 거야. 거짓을 가지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야. 자, 사회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이 진짜지 그 원래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성이 뭐가 진짜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인권을 존중해주라.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주라. 웃기고 앉았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갖게 한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를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 아 그래 인권이지. 소수자들도 존중해줘야 되지. 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 굳어진 마음은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 진리를 바꾸는 일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이게 분간이 가지 않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은 진리를 어떻게 여기느냐의 문제예요. 세 번째는 뭐죠? 무감각합니다. 무감각.
이 무감각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방탕이란 말입니다. 자, 거기 한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감각 없는 자, 제가 무감각이라고 표현했죠. 감각 없는 자, 감각 없는 자는 이 방탕에 방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탕이라는 말이 뭐예요? 방탕은 제가 전에도 에베소 설교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방탕이라는 말, 낭비라는 말입니다. 낭비. 그러니까 낭비. 그러니까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 허비하고 낭비함. 필요 없이 소모하는 일을 가리켜서 방탕이라 이렇게. 그 방탕의 대표적인 내용이 뭘까요?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할 때, 아, 술 취하는 게 방탕에 빠지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감과 다르게 뭐냐면 이 술 취하는 그 일이 가장 시간 낭비의 대표적인 예다라는 거예요. 백해무익이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술에 취하여 아무 생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계속 그 무감각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 일이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 허비하고, 그렇죠. 다 허비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방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재산을 아버지가 준 재산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 허비하고 소비해 버렸어. 이걸 가려서 방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을 그리고 물질을 다 허비해 버리는 것을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힘을 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일에 우리가 다 소모해버리는 다 그런 방탕한 우리의 삶이 있지 않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감각을. 내가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건지 뭔지를 다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소비벽이 큰 사람은 자기가 어느새 마이너스가 된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야. 어느새 통장에 잔고가 다 사라졌지. 어느새 내가 마이너스가 됐지. 모르는 거야. 왜? 무감각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내가 소비가 되고 있고 얼마나 내가 이걸 잘하는 소비를 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제대로 된 소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무감각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비에 대한 이해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살아갈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허비하듯이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꺼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드리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즐기는 데는 마음껏 소비하고 마음껏 시간을 들이고 마음껏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게 방탕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방탕함은 하나님 앞엔 인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똑같이 주어지지만 자기 인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감당할 만한 책임을 감당하는지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성도들은 분명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시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충분히 사용되고 있지 않진 않습니까? 무감각하고 다 허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일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다 방탕한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고 공부 잘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그건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엔 어떠한 것도 유용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각하지 못하여 불신자들처럼 방탕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를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허망한 이방인들의 삶의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망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참으로 이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로부터 떠나 있고 그리고 또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함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그러한 인생의 허망함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합리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